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커다란 위기일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신만만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사로부터 당신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분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되겠습니까? 최근 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자주 뉴스에 보도되고 있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악성 민원과 괴롭힘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위기였음을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동안 수시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풍랑이죠. 어느 때는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다는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문제는 그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막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풍랑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일 겁니다.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 수술을 받으신 한 집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암이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수술 전날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견딜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 계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전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은 한 개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전쟁을 치른다는 것, 그것은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두 왕과 함께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파괴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선하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도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이들은 다윗이 통치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들이 이제는 조공은커녕 이 두 나라의 마온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세 나라,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왕을 치려고 달려나오는 군대를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나이다. 그들이 벌써 엔게디까지 와 있나이다. 여기 큰 무리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 그 군대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왕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여러분, 금식을 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다가 저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도 그 연합군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결과가 자기들끼리 서로 막 칼로 찌르고 죽고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이 났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남아있는 그 탈취물들을 이제 수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이게 다 안 걷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들의 장막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3일 동안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 유다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 모두가 절박하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나라의 존폐 위기에 달려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가? 그 과정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여호수아처럼 그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연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이 당시에 유다의 군사력이 좀 약했나? 저들과 맞붙어 싸우기에는 이 유다의 군사력이 아주 형편없었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감히 못 건드리도록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을 쭉 이어서 보면요, 왕이 이 당시에 유다 군인들의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군인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각 족속별로 이렇게 계수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군인의 숫자를 다 합친 그 숫자가 몇 명인가? 성경에 116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이 정도 규모라면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싸움 걸어올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6만 명. 게다가 이들이 하나같이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아주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정말 우리 유다의 군사력이 형편없어서 드린 기도라기보다,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많든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은 군인의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겸손의 기도죠. 제가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또 한편으로 회개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째서 이게 회개의 기도냐? 사실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내린 징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선한 왕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아합이 누구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북왕국을 다 통틀어서 통치했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라고요. 아합. 그런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것이죠. 소위 말하면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고 공주끼리 한 나라의 왕이 서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정략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분열된 이후에 늘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돈 맺으면서 잘 지내봅시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지금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힘을 합해야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다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사밧 사돈이니까 불러요. 우리 함께 저 아람을 칩시다. 가서 아람을 쳐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합시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요청에 수락을 합니다. 같이 전쟁을 가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게
18장,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2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만 간신히 살았어요. 전쟁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돌아오고 있는데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지금 이제 패전하고 돌아온 왕을 맞는 거예요.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것은요, 겸손의 기도도 있지만 회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금식하라. 본인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말,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그런 말 처음 들었네, 그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라는 말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맨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주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겠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를 만드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거리 생기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취한 행동,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이 말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보면 17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정말 엄청난 숫자로 유다를 향하여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기가 부족해서 졌다든지
이스라엘이 군인의 숫자가 부족해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긴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였습니다. 지난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여호수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이라 할 수 있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무슨 신무기라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예 무기 자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 이것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패했어요. 왜요? 군사력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간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아간에서 패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무서운 저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한 주간 이제 월요일을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한 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사밧이 이 위기 앞에서 먼저 찬송하고 먼저 감사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했고 먼저 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언뜻 읽으면요 이게 지금 전쟁 끝나고 부르는 찬송처럼 불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전쟁터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먼저 찬송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접수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이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 어떻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 전쟁터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서로 맞붙어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느냐고요.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는데
우리 아군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피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 때 기억하십니까?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그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니까 이제 사실 그때는요, 막 항아리 소리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막 이들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혼란을 느끼면서 찔러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게 진짜 사실은 맞나?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를 제가 제시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이게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이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터로 가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 멀리서 이제 막 유다를 향하여 공습해하는 그 연합군들이 막 가던 도중에 저기서 오는 이제 유다 백성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들도 이제 오는구나 라고 봤는데,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대체 무기는 안 들고 있고 무슨 이상한 옷을 맞춰서 입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이 생각하기에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갔나? 지금 전쟁터이면서 지금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비웃는 그 사이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죠.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단어의 뜻은 축복, 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가 골짜기는 예전부터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언제 어떤 것을 계기로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가 아니라 통곡의 골짜기가 될 뻔했죠. 저주의 골짜기가 될 뻔했죠.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주셨어요. 축복의 골짜기로. 오늘 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삶 가운데 만나더라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십시오. 먼저.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라는 게요, 대부분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번에 좋은 일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이런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의 이 찬양은, 이 감사는 먼저 하는 감사였어요. 먼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감사 아닙니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